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참 힘들 것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할 때에 우리 삶이 그것이 풀어질 때에 우리 삶의 그 자유함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도 잘 되는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갑자기 왜 그러죠? 가깝지만 되게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다른 데서 먹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또 즐겨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누려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도 좋은 가정, 또 좋은 그 행복함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가정의 그런 법칙뿐만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그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천지가, 이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거죠. 그냥 생겨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코가 여러분들 이렇게 코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구멍이 하나였으면은 한쪽 구멍이 막혀버린, 물론 두 쪽 다 막히기도 합니다. 쌍코피가 터지기도 하지만 이 한쪽 구멍이 막혀도 다행히 이게 또 한쪽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많은 발전을 이제 거듭하는 거죠. 뭐 의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 특허가 난 의자지요. 이 옆에 여러분 손 받침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팔 받침대? 이거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자라는 것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코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다 붙여놓으셔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 들어갈 염려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는 이것을 꼭 필요에 따라 또 알맞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뭐 손마디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짚기 위해서.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머리털이 계속 자라나고,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머리털이 계속 잘라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손톱도 이 연한 살에서 딱딱한 손톱이 나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생겨난 시대와 세대와 이 천하 만물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시편 115편 15절부터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지만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은 사자가 이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자를 가두고 구경하기도 합니다. 키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자에게 줬다면은 우리가 사자의 그런 놀이개가 되고 또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힘으로 따지면 사자를 당해낼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막 건물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땅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밥을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죠. 농부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물론 맞습니다. 그 농사를 지고 땀을 흘린 그 대가로 열매를 맺어서 먹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농부 이상으로 더 감사해야 될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 존재가 아닌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없는 존재보다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가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것을 반대로 여겨서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여기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쌀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을 갖고선 열매를 먹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감사는 헛된 것이잖아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본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의 부모님의 복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 어떻게 좀 기해 보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서로를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축복해 줄 수 있고 가족들도 축복해 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다 자기에게 가슴을 치면서 아유 복받을 놈. 복받을 여자는 연인가요? 죄송합니다. 복받을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주인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놓은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 막 허무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왜? 진짜 주인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며 좀 더 사랑하며 진실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면서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단절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막 설치고 다니고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인의 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누려보려고 돈을 벌고 명예를 또 학식을 쌓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자꾸 막히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를 그럼 누구로부터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을 통해서라는 설교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은 바로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쩌죠? 주일날 피곤한데, 주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가축과 함께, 주일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것으로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삶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과연 어디서부터 푸냐 이거죠.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풀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나는 연약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능히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사랑에 가장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기를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부모의 사랑만 바라고 애인의 사랑을 바란다면은,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를 더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씨를 4명이나 이렇게 낳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나중에 남편의 자식을 많이 낳아주면은 남자들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고생해서. 더군다나 쌍둥이까지. 롤렐루야.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주 싸우는 건 아닌데 싸움이 있다는, 그때 사랑한 것 이상으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식이 하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서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경찰서에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아무개 어머니 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경찰서로 오십시오. 왜요? 그러면은 지금 사고가 벌어졌는데 당신 아들이 이게 사고를 쳤네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그럴 애가 아닌데. 근데 그 사랑이 또 기대가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애인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도 그 사랑으로 전부로 여긴다면요, 그것이 가장 큰 실망을 주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해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또 축복을, 사랑을 받으셔서 거기서 단절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그 사랑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꼭 무언가를 잘해드려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드려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참
이게 성숙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철들었다라는 게 그것이에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이게 잘못되게 또 실수하지 않을까 봐 조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부 설교를 만약에 안 하게 됐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막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쁘다, 할렐루야, 나 이거 오늘 요번에 설교 안 하게 됐다, 막 이야 하면은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씁쓸하게 쳐다보시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철들었다 성숙된 것은 그분이 그 모습을 싫어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죽이고 싶지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들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빼먹고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 주일 안 간다고 해서 되게 홀가분하고 좋은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거 왜 그런 거? 철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낯설어도 또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철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 간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언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는데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봐서, 네 하는 짓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진짜 나 사랑하셔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 한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자꾸 확인하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안 그래요, 여자들? 다 남자 같아요?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기쁘지요?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매주일마다 우리 범기 청년 힘을 내시고 매주일마다 너무 크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하고 여러분들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 기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 자식으로 예를 들자면, 자식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거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사랑합니다 아빠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만남이 있어가지고 사귈 때에 고마워, 너 때문에 고마워 하는 것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가슴에서 더 두근두근 마음이 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선 하나님을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어려운 삶과 힘든 삶을 살아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주일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라고 합니다. 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 더 중요해.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누구로? 그 아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예수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잘 살다 왔어요? 죄 안 지었어요? 나쁜 말 안 했어요? 우린 죄인이지만 오늘 왔을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풀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많이 못 드리다가 나온 사람도 오늘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이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는 건데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와 고민과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에 나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영벌의 지옥 가는 곳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땐 좀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데, 그 화목되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근데 여기 14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비로 두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 잘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것을 이게 내 적성에 안 맞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고민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기대할 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무엇을 먹고 살고 무슨 일을 해야지만 되나, 내 적성은 뭘까? 이것을 염려하기 전에 저는 진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는 일들, 물론 적성이 안 맞아도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내 적성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인도함,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틀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녀들, 이 자녀들 얼마나 불행해지겠냐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그 자녀는 결국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들에게 물론 축복의 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진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진짜 들어가더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다윗이 어떻게 되죠? 왕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왜 양자라고, 양자 좀 기분 나쁘죠? 왜 양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썼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 표현하고 좀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시고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분이 없는 분 하면 자기한테 선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왜 감사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감사합니다. 좀 진정한 마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감사라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용어가 좀 틀리지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거기서 만족함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애썼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얘기로 그 노고와 수고와 아픔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감추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저 형식적인 감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말라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우리들의 삶도 메말라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이 자기 땅에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왔으나 어떻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길 원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무언가 삭막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는 가장 힘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 많은 집안 밑에서 돈 많은 집안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 그런 부모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관계도 권세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는 부모 때문에도 아니고 돈 때문에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나쁨 때문에도 아니고 생김새가 이쁘고 못나고 이것 때문에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얽매여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근데 오늘 단서가 붙죠. 영접하는 자, 진짜 인정하는 자, 믿는 자.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미워할 것 같은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원망할 것 같은 친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것이 거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사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돈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인 것 같고 힘든 인생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과 그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해 줄 때, 넌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되면은
영접하게 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살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들 삶은 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10절의 말씀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아론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가장 먼저 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이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자녀에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자녀임을 거절하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너의 방패시다. 너를 막아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너에게 힘을 줘서 가능케 한다. 불가능을.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러분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면, 아론의 집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서 되는 것이고 높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부터 합니다. 청년회 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고 힘든 것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나와 기도하고 의지해야죠. 이거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자녀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녀인데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고민하죠,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자기 삶으로 가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또 때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다운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창대케 되고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것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좋지 못한 또 원망스러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육신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이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것들을 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몸이 성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몸이 성하고 불편한 것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차등을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도 또 뭐 하나님 못 찾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어서 또 찾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 아버지는 진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과연 나의 정말 절망과 실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과연 나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하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신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건?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하나님보다 좀 힘이 세십니까? 영생하실 수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똑똑하십니까? 다윗처럼 어렸을 때에 큰 일을 해내셨습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비록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축복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려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어떤 복된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그 사랑 가운데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낙심으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은 크십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나? 때로는 그는 육신의 부모님도 아니고 불투명한 나의 미래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덧 세상 속에 속한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이 드리워집니다. 걱정이 드리워집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내시고 그 어느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충만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